우리 한번 좌우 옆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세워가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지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일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여 주심의 열매가 이제 머지않아 열매 맺힐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그런 고백과 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제 우리 금요일부터 날씨가 되게 좋았어요. 우리 찬미자매 이사하면서 그랬어요. 참 그 비가 안 오고 이사할 때 얼마나 날씨가 좋던지 하나도 뭐 짐이 없어서도 뭐 힘도 안 들었지만 아주 즐겁게 이사 잘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흔치 않는 그런 날이 그 전까지 막 비가 많이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딱 이사날 돼가지고 해가 쨍쨍하고 얼마나 좋던지 우리 찬미자매가 아주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자기 이사하는 날 날씨가 좋다고.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얼마나 흐뭇하던지 몰랐습니다. 근데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화창한 날씨가 되다 보니까 참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우리 밴쿠버는 지금 시즌부터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시즌이 됐어요. 비가 오게 되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지요. 뭘까요? 우산. 우산이 참 필요하죠. 빗물로부터 옷이 젖지 않도록 또 머리가 젖으면 그래도 좀 힘줘서 좀 이렇게 올렸는데 그렇죠? 근데 비가 맞으면 이게 확 죽으니까 갑자기 스타일 구겨지고 볼품 없어지고 그래서 내 옷은 젖더라도 또 머리는 안 젖게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모자 뒤집어 쓰고 근데 비가 오게 되면 그런 우산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비가 오게 되면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요. 또 손에 항상 우산을 들어야 되니까 다른 거 들지 못하고 또 바삐 걸어가는데도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또 빨리 걸어가지도 못하고 비가 오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있을까? 그게 아니죠. 돈이 없어서 궁핍, 가난이라는 비가 내릴 수도 있지요. 친구가 없어서 외로움이라는 비를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외롭고 고독하고 이 비를 맞게 되면 정말 마음이 쓰리죠. 그 비를 맞는 그 외로움의 비를 맞는 그 소식을 우리 가족들이나 또 부모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너무 아프겠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또 이방인이라는 그런 차별의 비를 맞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나를 지켜주고 또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하고 보호가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그냥 비를 막아주는 우산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느닷없이 갑자기 내리는 그런 그 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우산이 필요한데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그런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내려지는 그 비에 대하여 우산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우산이 몇 개가 필요하면 그 모든 내리는 것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모르기는 수십 개의 우산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죠? 근데 그것들을 다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가난의 비가 내릴 때 그거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뭐
어카운트를 개설한다든지 또 마이너스 통장을 갖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우산들이 필요할 텐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다 우산을 갖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우산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다양하고 많은 그런 우산을 우리가 가져야지만 인생이 안전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저는 우리 목회를 하잖아요. 교회를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우산이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이민 목회에는 교회를 찾아온 우리 성도들의 어쩌면 든든하고 커다란 우산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목사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면 나는 여러분의 우산이 기꺼이 아마 될 것이고, 또 교회가 여러분의 우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목사님이 아닌 그냥 여러 목사님 중에 하나로 그렇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또 목사를 우리 목사님 정말 내 영혼과 내가 예배할 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나의 목사님, 우리의 목사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우산이 되어주는다는 이 교회와 또 목사와 목회에 조금 밀려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또 이 목사를 이미 유학 오고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 우산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가, 우리 하늘뜻 소망교회가 충분히 그런 우산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닐까. 또 그렇게 되어주려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또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뭐 어떤 일을 할 때 기꺼이 그렇게 뭔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그 알고 있는 정보들 아낌없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 이제 영주권 과정을 가야 되는 친구들이 이제 여러 있습니다. 우리 또 그런 면에서 상담하고 조언해 줄 수 있는 또 그런 우리 또 지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 갖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든든한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에 어떤 우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또 여러분 생애에 내릴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비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큰 우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이 우산 안에 머물면 여러분 삶에는 그만큼 보호가 되고 안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큰 우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는 잠시 머무는 교회가 아닌 이제 우리 교회,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그렇게 한번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우산 아래 우리 같이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한 우산 안에 잘 살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하늘뜻 소망교회라는 우산 아래에 함께 모여져 있는 우산 공동체, 우산 아래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믿음을 따라 살았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앞에 언급된 사람들이겠죠. 히브리서 11장 우리 앞부분에 3절부터 나왔던 그 사람들, 앞부분에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모델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하고 히브리서 우리 뒷부분에 가면 38절부터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앞부분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들고, 그리고 13절 16절에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했고, 그리고 39절에도 보니까 그 앞부분에 여러 또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어떤 사사기의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그런 사사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결론 11장을 마무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3절과 16절 여기는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고 그 앞부분에 대한 요약인 것 같아요. 앞부분에 대한 어떤 그 결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또 쭉 이야기하면서 뒷부분에 이 사람들은 또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결론이 뭐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마지막 끝까지 갔다. 이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약속된 것을 자기 살아있을 때 확실히 보거나 손에 쥐어지거나 그 삶의 결과는 없었지만 멀게 느껴졌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손에 쥐어지는 것 같은, 내가 직접 눈으로 기도했고 바라고 소원했던 것이 내 눈에 나타나고 내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내가 죽기 전에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나그네라는 인식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은 나그네로 살았는데 그래서 이들을 14절에 보면 이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 이방인으로 살았다는 것은 자기네들의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향이 15절에 이 고향이 자기가 자란 그 고향이었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바랬던 그 고향은 어떤 고향이냐면 자기가 태어나고 나란 그 고향이 아닌 본래부터 그래서 1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해요. 더 나은 본향. 아주 근본적인 고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아닌 원초적인, 가장 인생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서 왔고 결국에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어딘지 그 본향,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 찾는 이 세상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이 자기의 인생의 그 여정은 그 본향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조국이 있고 태어난 곳이 있고, 그런데 그 고향이 아닌,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 원래 있었던 그 고향, 본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겠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고향이 있었는데 그 고향이 이 세상의 것이랐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본향은 더 본질적인 본향이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삶이 절제되고 하나님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본향이 어떤 곳이었느냐?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럽니다.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겠지요. 하나님 나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결국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기준과 삶의 방향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과 어떤 그 목적지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내 삶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린 가끔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싶고, 가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유혹과 욕심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잘 될 것 같고, 좀 눈속임도 하고 사람도 좀 속이고, 그래도 좀 편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런 욕심,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너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어떤 속성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을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런 거겠죠.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시기도 하신다. 어떤 자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반대로 어떤 자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느냐? 믿음으로 사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불려지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 기뻐하셨고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 쉽게 우리 참 이름을 부르는 거는 좀 그런데, 우리
제일 만만한 우리 승민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은 승민아, 나는 너의 하나님 된 것을 난 너무너무 기뻐. 내가 그렇게 교회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자기 일보다 더 사랑하는 내 모습을 보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된 게 나는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반대로 야,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게 나는 너무 수치스러워. 너는 너밖에 모르지. 너는 나를 이용하잖아. 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너 믿음으로 살지 않잖아. 너 어디 가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나는 귀를 막고 싶어. 어디 가서 절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자랑스러워하셨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은 생애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믿음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 따라 살았고 결국에 그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좀 포기하고 등한시 여기고 그럴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어디 가서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마. 나는 하나님은 맞긴 맞는데 나는 내 하나님은 되고 싶지 않아.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 편하게 살고 즐기면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근데 믿음 없으면, 그런 삶에서 믿음 없으면 배반하고 적당한 선에서 그냥 살아가고 큰 죄 짓지 않는 그런 적당한 선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든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조금 내가 요 정도 죄쯤은, 요 정도쯤이면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나오고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근데 이삭이 여러분 주로 어떤 걸 했는지 아십니까? 이삭은요, 특별한 어떤 그 인생의 굴곡이나 인생의 업적이 없어요. 야곱은 있잖아요. 야곱은 막 12아들 낳아가서 얼마나 그 인생이 파란만장합니까? 아브라함, 그렇죠? 많은 그런 사건과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요셉, 대단한 그런 어떤 그 삶의 업적과 그냥 저 밑바닥의 삶에서부터 아주 성공한 삶까지 그런 드라마틱합니다. 근데 이삭은요 별로 없어요. 이삭은 생각나는 거 뭐냐 하면 그 야곱과 그 에서를 축복하는 거. 그래서 이 이삭은 그 에서를 좋아했지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삭의 와이프 그 리브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두 번째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야곱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에서는 막 털도 많고 목소리도 걸걸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페이크 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는 이삭에 속여서 에서가 축복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야곱은 그 이방 땅에 가서 피해서 그 피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근데 이삭은 별로 그런 거밖에는. 근데 이삭이 젊었을 때 있었던 사건이 이제 이삭은 우물 파는 거였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우물을 파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야 그거 우리가 판 우물이야, 이거 우리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그래?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요. 이삭이 파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 우물이 나. 근데 그 팔레스틴 거기는 아무 데나 가서 파면 그렇게 솟는 데가 아니에요. 사막, 황무지 이런 데는 아무 데나 땅 파면 그냥 물이 솟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거기에서 물이 솟고 거기서 짐승들과 그 이삭의 가족들이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보면서 너무 배가 아픈 거지. 그래서 계속 야곱을 쫓아다니면서 야 이거 우리 우물이야, 이거 우리 땅이야. 그래? 그러면 쉼없이 또 그들에게 양보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자리를 펴고 거기서 우물을 파요.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게 뭐냐?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그런 고백이 나와요. 창세기 26장 그 우물판 사건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26장 28절. 제가 성경을 찾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잠을 깨우고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집중하고. 창세기 26장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가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이 이삭의 것을 계속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뺏었던 사람들이 결국에 항복하는 거예요. 이삭한테 와서 야 우리가 그렇게 빼앗았는데도 너는 대꾸하지 않고 다 그렇게 했고 가는 곳마다 우물이 그렇게 나왔고 가만히 보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그거를 우리가 너를 보면서 알겠어. 그러니 우리와 이제는 형제의 그런 그 약속을 맺자. 너는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란 거를 내가 알겠어. 우리가 알겠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삭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계속 그렇게 우물을 빼앗기면서 양보하면서 그렇게 했던 게 왜 그랬을까요? 왜? 우물 파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가서 또 파고, 빼앗으면 빼주고 또 파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있다면 뭘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삭은 자신만만했구나. 이 나그네의 삶에서 그는 너무너무 자신만만했구나. 그런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백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빼앗으면 그래, 나 가서 또 파면 되지. 하나님이 내 삶의 우산일 거니까,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다 해주실 거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가서 야, 이거 우리 거야. 그러면 그래? 그럼 너 가져. 그리고 가서 또 다른 데 가서 물 파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믿고 의지했으면 자기 인생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었으면 이삭은 그랬을까? 이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기꺼이 부족한 자에게 주면서 내가 또 가서 하면 되지. 나는 하나님이 계셔. 내 인생에 큰 우산이 되신 하나님이 계셔. 까짓 거 뭐 그래, 너 없어? 그럼 너 가져. 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다 양보하고 빼앗으면 주고 그랬던 거예요. 결국에 그런 이삭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비로소 고백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너를 복되게 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걸 너의 삶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었어. 너는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자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요. 얼마나 약삭빠르게, 얼마나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런 욕망과 욕심이 우리에게 있지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끝까지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좀 억울하더라도 하나님과 내 삶을 연결지어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약해지지 않고 믿음 갖고 끝까지 살아나가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야, 그래,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자랑스러워 하신 거예요. 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를 보고 나를 알게 됐고, 그래서 야, 넌 참 대단한 삶을 살았네. 너 어디 가서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너 말해도 좋아. 나는 네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너무너무 좋겠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우리 끝까지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 그거는 끝까지 가지고 가는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은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운 좋아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불교 집안에서 자랐다고. 그 집안에서 살았다면 어땠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집안에서 구원해내서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어쩌다가 얻어 걸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런 수렁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태어나 보니까 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냥 순탄하게 믿는 사람이 되었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이걸 가지고 우리 끝까지 살아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끝까지 살다가 결국에 후회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것 가지고 살다가 이것 가지고 끝까지 가도 후회함이 없고 손해봄이 없고 오히려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영원히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됐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이것 가지고 우리 인생 쭉 가고 마지막까지 가도 결코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손해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전생에 여러분 가도 절대 손해봄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믿음 갖고 사는 사람일수록 더 복된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우리 끝까지 갑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 갖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그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도 이 믿음 갖고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참 좋다. 내가 평생 동안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살았으니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꼭 이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오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믿음은 우리가 끝까지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이고 믿음은 우리가 끝까지 지키며 살아야 할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 삼고 여러분 끝까지 가십시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믿음 갖고 내가 마지막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내가 끝까지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그거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 것을 참 자랑스러워한다. 이삭의 하나님이 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기뻐하실 차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일컬음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믿음 갖고 끝까지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약해지거나 또 대충 타협하거나 그런 일 없게 하시고 이 믿음 갖고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손해보기 싫고
또 억울함 당하고 싶지 않고 그런 어렵고 손해 볼 때 대충 적당히 또 타협해서 내가 손해가 최소한 되는 것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유혹과 욕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믿음 따라 살다 믿음 따라 죽었다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또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삶을 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요게벳의 우리 고백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참 주인 우리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자기를 응원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우리 자기를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더 나은 본향,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그 본향을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다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나가는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전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